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다 자세했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담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위의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 하사손다 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진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스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네 왕과 다스 왕이 싸움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돔 왕 고모라 왕들은 원래 이 그돌라오멜 왕 즉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거기에서 배반하여서 지금 네 왕이
다스 왕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났고 이 속에서 누굽니까? 소돔 고모라 왕은 완전히 패배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구했지만 그 속에 모든 재물과 모든 안에 백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누구가 있는가 하면 소돔에서 살고 있는 롯이 함께 포로로 잡혀갔고 그의 모든 재물도 약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 명이 살아남아서 누구에게 옵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고함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른 318명과 또 자기와 동맹한 세 족속을 함께 이끌고 가서 누구를 구해옵니까? 롯과 그 잡혀갔던 모든 사람 빼앗아갔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승전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이 패배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가지고 있는 롯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즉 롯과 같이 패배되고 온전히 무엇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이 구함으로 그의 재물이 회복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면 이것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은 이번만 뺏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그는 어떻게 모든 재물뿐 아니라 아내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르며 무엇이 우리의 결론이 되었느냐.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출발 시점부터 우리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출발 시점에서 우리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복에 대한 바람과 복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 보면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추구하고 우리가 가지는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동일하게 갈대아우르 즉 하란에서 떠나서 갈대아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거주하다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가나안의 기근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누구를 결단합니까? 롯을 결단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이는 것과 우리가 나의 육신에 속을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무엇을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꾸고 그때부터는 그가 가지고 있던 불신앙을 버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입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안목이 변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에 보다시피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향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롯은 애굽에서 돌아오며 무엇을 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자신이 추구하는 것, 자신이 만족스러운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무엇을 볼 때, 새날 평지를 볼 때, 그 당시에 요단편에 그 평지를 볼 때 무엇과도 같다?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서 그는 어디를 택했습니까? 평원을 택하고 점점 그의 삶은 어디로 갑니까? 성읍 중심에서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에서 무엇이 탐심이 됩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것, 세상에 욕심스러운 것, 세상에 화려한 것, 세상에 만족스러운 것을 위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큰 성읍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제일 큰 성읍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가정 생활하다 보면 무엇입니까?
분쟁과 남이 언론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이 어떠한 잘못이 없습니다. 롯이 지금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4왕과 5왕의 전쟁에 휩쓸려서 거의 모든 것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욕심나는 것, 나의 사랑스러운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만족스러운 것을 찾았을 것뿐인데 무엇을? 우리도 지금 한국의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입니다. 또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언론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속에 휩싸여서 함께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함께 휘말려서 지금 어떻게 자신의 자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나라의 지정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나와 상관없이 재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 전쟁에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도 없는데 그 분쟁 속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이유가 없이 지금 환경과 조건에 밀려서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환율, 경제위기 모든 것을 겪으며 또 그것뿐 아니라 전염병 그리고 온역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우리와 상관없이 거기에서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롯이 그 속에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므로 그가 거기에서 살아나온 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함을 요청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그를 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참 답답한 때를 만나면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구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롯이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회복된 것 같고 그는 또다시 소돔성에 들어가서 안주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결말이 그때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 그 결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며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만족을 바라고 있느냐? 그러면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을 바라며 이 땅의 것은 당연하게 멸망되게 되었고 그는 당연한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이 땅에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누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결말은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흑암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고 우리는 동일하게 그 결말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위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롯처럼 어떻게 구함을 당할 때는 어떻게 추구하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승전하였고 나한테 이익이 생겼고 내가 어떻게 유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자꾸 망한 롯이 무엇 때문에 망했고 4왕과 5왕의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거기에 관심인 것이 아니라 지금 12장부터는 누구를 설명하는 장입니까?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고 그런데 지금 네 왕과 다섯 왕의 싸움 중에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웃과 무엇이 되었습니까? 연맹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그 문화에 세상의 언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을 위하여 모든 것이 우리를 돕고 유리롭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하신 말씀 무엇인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가 분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대로 우리를 도우시며 그러한 속임수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1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있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그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점점 옮겨서 헤브론의 마므리 상수 수풀에 이르렀는데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만 바라보는 삶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창세기의 시작이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라?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세상의 명예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바라보고 명예도 바라보고 성공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이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세상도 돈도 명예도 성공도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힘뿐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비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이 필요한데 어떻게? 나의 힘뿐 아니라 이 땅에 사단도 있고 속임수도 있고 각종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항상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큰 능력, 하나님이 권능, 하나님이 외적인 그 힘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과 이적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눈이 곱눈보다도 더 크게 톡 떠져 감사합니다 하는데 문제만 닥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높음에서 목이 굳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목이 굳은 백성이라 했습니다. 뭐 때문에? 항상 자신이 선민사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유리한 민족이라 해서 무엇입니까? 목만 굳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선택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장로들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까지 왜 거기로 무엇을 선민사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았는데 저놈들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이 역사했다는 건 막을 끼워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규례를 만들어 그들을 단속하자. 뭐 때문에 우리와 같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항상 무엇입니까? 자신의 위치를 남보다 높게 추구하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은 것, 내가 약간이라도 무엇을 잘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높은 위에 지체해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모든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무엇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답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3절에 분명하게 2절 후반절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디에 빠졌습니까? 2절 상반절에 때 땅이 혼돈하고 공황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보이는 사건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가다 보면 무엇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가 나타납니다. 신앙이 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보다도 나의 조건, 나의 현재 상황, 나의 모든 이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은 시작할 때는 어떻게?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시작할 때 어떻게? 자신이 환경의 조건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불신앙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만날 때마다 누구로 바뀝니까? 하나님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건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누구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우리가 사건 속에서 사건, 즉 세상, 그리고 이 땅의 물질, 그리고 이 땅의 환경만 보인다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도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아담에게 인도하니 아담이 그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어떻게? 그들이 이름이 되니라. 그러면 우리가 사건 앞에 판단에 누구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받자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와 하나님이 인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지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이 깊은 것도 통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누구를 계시하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준다 했습니까? 보혜사, 즉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건에서 하나님을 알았느냐, 아니면 사건에서 위급한 것, 조건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알았느냐?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무엇이 보였습니까? 애굽에 기근이 가나안에 기근이 있으므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 기근이 보였기 때문에, 환경이 보였기 때문에, 사건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인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약속된 땅에 와서 환경 조건 사건이 보여 애굽으로 줄행앙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며 복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복의 정의가 틀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우리가 다룬 것이 무엇인가? 복의 정의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 우리가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적합된 것.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준 것,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와 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어떻게? 어디에까지? 그의 영생에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건 닥치면 사건에 우리가 휘말려서 근심하고 초조하고 염려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결론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차, 내가 지금 애굽 내려간 것이 무엇 때문이라? 불신앙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 해야 됩니까? 불신앙을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애굽 내려갔지? 내가 왜 불신앙했지? 내가 왜 또 이랬지? 그러면 절대 끊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불신앙했구나 하면 불신앙과 무엇 해야 됩니까? 결별해야 됩니다.
근데 결별 안 하고 어떻게 또 불신앙에 불신앙합니다. 내가 왜 불신앙했지? 그 불신앙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지만 결별이란 것이 뭐 네가 좌하면 내가 우, 네가 우하면 내가 좌. 근데 결별 안 하고 무엇입니까? 내가 어째 그렇지? 나는 이랬나 봐. 나는 이렇게 안 되지. 그건 무엇입니까? 또 불신앙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신앙의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업그레이드 아니라 무엇해라? 불신앙과 결별하라. 그래 우리 전번주에 무엇이든가 동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죠?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별하고 오늘부터는 무엇을 해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결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로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합니까? 왕성하게 되고 흥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모든 것을 채우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이 생깁니까? 좌우감과 내가 남보다 나아서 된 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되어졌는데 마음이 어디를 향했냐? 그것이 롯이 사건입니다. 롯이 세상에 휘말려서 모든 것을 잃게 되어 그것이 회복되면 끝난 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구하고 그러면 그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있으면 거기에서 싸움에서 상해가 있고 거기에서 다침이 없습니까? 있을 수 있고 또 전쟁하려면 무엇입니까? 그 전사들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양식과 거기에 대한 경제 조건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18명을 하루에 3대만 먹이자 해도 얼마 먹여야 됩니까?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충 죽이나 먹여가지고 전쟁하겠습니까? 아니 좋은 것으로 먹이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경제가 들겠는데 그러면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를 구했지만 멜기세덱이 그의 앞에 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지주제시오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며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 손에 맡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였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높였으면 어떻게? 내가 이 수고하고 이 노력하고 내가 이 힘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즉시 어떻게? 자기의 소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하나님 것으로 인정함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내 노력과 내 지출과 나의 모든 이익에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로 했으니 이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되지, 이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이에 대한 칭송을 받아야 되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노력했으면 이러한 칭송을 받아야 되지.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지출했으면 교회에 대한 나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축복하셔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그는 11조를 먼저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어떻게? 자신을 구해줬고 자신의 모든 백성과 재물을 돌려줌으로 소돔 왕이 너무 기뻐서 소돔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사람만 나한테 주고 무엇을 가져라? 이 재물은 다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릅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무엇입니까? 지금 소돔 왕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할까봐 내가 어떻게? 너의 실 한 토마리 그리고 어떻게? 들 몇 근 한 가닥도 안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줘서 내가 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그래서 그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을 때 무엇인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환경과 조건이 답답할 때는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내가 부유하게 될 때, 내가 형통하게 될 때, 내가 모든 것을 얻을 때는 어떻게? 내 힘으로 되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었습니다. 나의 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 보게 되면 교회 나올 때 처음에 하는 말이 저희 교회도 많은 신자들 저한테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나에게 많은 오다 줘서 내가 형통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오다가 많아지고 그다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일이 바빠서 예배 참석 못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신자들 보니까 다 어떻게 부실부실한 게 어떻게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더 낫다. 그 정도로 어떻게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명예와 이익이 생길 때부터 무엇을 잃어버리다?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과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께서 지금 얻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봉사 중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훌륭하고 내가 남보다 낫고 내가 어떻게 명예스럽고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보다 돌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봉사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약간만 잘 되면 어떻게 내가 잘 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모든 신자들 볼 때 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럴 바엔 난 이 교회 아니고 난 더 좋은데. 그래서 무엇을 택합니까? 완전히 세상을 택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잘 돼가지고 나는 어떻게 훌륭해가지고 나는 남보다 하나님 축복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못된 사람, 비질비질한 사람, 어려운 사람만 오지 나는 잘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세상을 선택한 롯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줄 알고 또 소돔 고모라에 사실 같으면 무엇입니까? 롯이 이번 구하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꿇어 엎드리면 나를 구해달라, 나를 살려달라. 내가 예후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종으로도 내가 충성하겠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 탕자처럼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길인데 롯은 지금 무엇합니까? 또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간만 잘 되면 무엇합니까?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내가 훌륭해서 내가 우수해서 내가 되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지금 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교회 와서 어떻게 눈물, 콧물 흘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위해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순간부터 어떻게 교회 문을 안 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무슨 줄입니까?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일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나가는 거 봐라고 다 저런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못한 사람들 가는데 내가 안 가도 그 사람들보다 낫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척도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복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이 열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됩니다. 봉사, 나의 위치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자랑하려고. 그것은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즉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믿음은 항상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남보다 우수하다고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마음의 말씀을 앙망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데 형제들이 무엇입니까? 그를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 하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사건만 닥치면 무엇을 봅니까? 사건 자체를 봅니다. 사건만 봅니다. 환경만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로 죽을 뻔하다가 지금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도 처참한 생활이죠. 죽지 않은 것에 그러면 우리가 같습니까? 노예로 된 것도 감사하죠. 처참하게 어떻게 죽지 않은 것에 대해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엇을 봤습니까? 말씀으로 볼 때 노예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영생, 생명, 영생,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의 정의를 무엇입니까? 물질, 육신적인 것. 그래서 이 땅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래 살고 장수하고 내가 얻고 내가 물질. 그래서 많은 중국에 보기에는 불신자들이 무엇인가? 새해 되면 복 붙이고 거기에서 복의 중심이 무엇인가? 시리시리한 애가 무엇을 잉어를 안고 발에는 무엇을 디디고 그 금을 디디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항상 돈 그리고 어떻게 물질 그것을 모든 그림에 담아버립니다. 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 내가 어떻게 원하는 경제적인 것. 내가 원하는 모든 물질, 나의 건강. 시리시리한 애는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나의 모든 추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구원입니다. 무엇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이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옥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영생.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면 그 생명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생명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사건에 집착했고 우리가 환경에 집착했으면 무엇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안 보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사자굴 앞에서 불만하고 원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에서 어떻게 모르드게의 무엇을 불만해야 됩니까? 그의 거만과 그의 행위에 대해 불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했을 때 내가 무엇을 걸어버립니까?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전 유대인들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식하라. 내가 지금 어떻게 왕 앞에 나가리라. 무엇을 어기고? 법례를 어기고 왕의 법례를 어기고 지금 왕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간만 나의 이익에 손해가 있으면 절대만 예전에 그래요.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인가? 문화대혁명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겪으면 어떻게 언론에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만 공산당 말 하면 할매가 왜 어떠한 봉변 당할지 모르니까 말 절대 하지 말라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 에스더는 그 법례를 어기고 지금 누구 앞에 나가라? 왕 앞에 나가리라. 무엇을 걸었습니까?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결론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봐야 됩니까? 환경과 조건과 사건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걸고 우리 속에 무엇을? 그리스도의 역사,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삶에서 무엇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됩니다.
항상 약간만 분리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약간만 나에게 유리로면 하나님 뜻,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얻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자리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직장에 출근했는데 회사에 직장에 가서 딱 갔는데 무엇입니까?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차려진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어떻게 일 안 하고 원하러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금방 첫 순간부터 누구에게 갑니까? 주임이나 아니면 과장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나에게 지금 일해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당장 수리해달라고. 그것이 어떻게? 직원이 힘이 있어서, 직원이 능력이 있어서, 직원이 어떻게? 우수해서 아닙니다. 우수 안 하든 어떻든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심 속에서 필요코 되어질 것입니다. 직원이 어떻게? 출근해서 공장에서 공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구를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공구를 만들어서 내가 공구를 내 손으로 알고 해야 아닙니다. 당당하게 공장장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에게 이 일을 맡겼으면 지금 무엇이 없다? 공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공장장에게 당연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 구해야 되겠는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 그거는 어떻게?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보았다면 우리의 응답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말했더니 공장장이 금방 공구를 가져다 줬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훌륭했기 때문에, 내가 어쨌기 때문에 아닙니다. 응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부터. 그러면 그것을 알 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언약을 잡고 무엇합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합니까? 항상 의심하고 이거 맞는지 저거 틀린지 우리가 좌지우지 하다 보면 어떻게? 항상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모든 선진들의 기도가 어디에서? 이 믿음에서.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위치를 알 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입니다. 이 믿음이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마음의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거기에 내 동기를 제깍 붙여서 어떻게? 나의 이익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속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보다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볼 줄 몰라서 하나님이 속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그것은 어떻게? 헛되이 구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믿음 없이 구한 것입니다. 참된 위치 속에서 무엇을? 내가 구할 때 의심 안 하면 필요 없고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건 뒷전입니다. 그건 생각도 없습니다. 내 위치가 무엇인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요거 필요하면 요거 저거 필요하면 저거.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까지 한데 붙여버리니까 무엇입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무슨 믿음? 내가 얻었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만족될 믿음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세워진 나의 위치에서
그건 당연하게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응답을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받았다 해서 내가 훌륭한 나의 것을, 나의 소득과 나의 만족,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응답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승리의 결과를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역사 속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바칩니까? 그가 소득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만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못하더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꾸 근심 염려가 무엇을 향한? 세상을 향한 마음.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의 눈을 여사. 무엇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위치가 결론이라면 나는 무엇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 속에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나는 과감하게 되는. 그런데 결론이니까 하고 또 사람들 어떻게 내가 요렇게만 하면 요게 내가 먹을 것, 내가 얻을 것, 나의 것이 있겠죠. 이익 딱 붙여서 시작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헛되이 구함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데 얻지 못한 것은 믿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헛되이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을 자꾸 동참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 속에서 과감하게 나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어찌입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 환경 속에 휘말려 버립니다. 롯처럼 어떻게 나와 상관없이 휘말려 버립니다. 그런 것 어떻게 계속 시달리는 것입니다. 계속 어떻게 모든 것 털털 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찌면 회복되는 것 같은데 또 우리는 조금만 회복되면 어디로 갑니까? 또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하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복의 정리를 가지고 불신앙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과 뜻을 보고 지금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든 여정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무엇을 잡고 하나님이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 속에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생각과 우리 안목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이는 것에 매여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바라보며 항상 주님께서 맡겨주신 데 충성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리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5월 둘째 주에 우리가 당회가 있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맞는 시간에 우리가 약속해서 당회를 열겠는데 그 속에 중요한 것이 이번에 우리 교회의 참된 준칙 그리고 교회의 모든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하고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시작은 무엇부터 참된 법규와 규례가 지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당회에 우리가 그것을 토론하고 그것을 정하고 우리가 진정 교회가 나가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는 참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인도받으며 그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참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족하게 채우시며 참된 그의 일을 위해서 그의 모든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참되게 넘치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나 이것이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주님의 사역에 그대로 드러나며 더욱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먹여 살리며 더욱 나아가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경제로 항상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이 경제를 위해 마음과 손길을 담은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곳에 바라보는 곳에 주님의 참된 지경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참된 언약들을 회복하시며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진정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위해 일하는 그의 경제를 회복하시고 더욱 나가서 이 일을 위해 예비된 일꾼들을 주시며 이 일에 쓰임받는 체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